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을 쫓아 저희가 더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더위에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로 35절까지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든가 이런 아주 무서운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종을 주십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도 망할까 유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경고죠. 사실 오늘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사람이 이 주동하고 선동해서 지은 이 반역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의 이 형제자매, 이 남매 이 미리암과 또 아론 이들도 반역을 했죠. 그 포지션, 자리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콜링, 이 소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그 지위, 그 위치, 그 포지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이고요. 오직 감사와 충성과 신실함만을 보여야 될 모습인데 오늘 이 네이 자손, 이 고앗 자손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 공사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제사장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를 탐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자리만 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져요.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중보 기도자, 오늘 가령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려서 중보 기도를 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를 누그러뜨리기는 하지만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보면 이 세 사람, 주동자 세 사람, 그리고 250명이 각 지파에서 다 합쳐놓으니까 250명이 이 반역에 동참합니다. 이게 바로 이 공동체에 들어온 이 반역의 이 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심판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보면 처음에 그 고라, 그 일당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죠.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너희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너희 장막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냥 나오지 말고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향로만 들고 오지 말고 그 위에 향을 담아라. 불을 담으라는 거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향로가 250개죠. 왜 250명이 지금 이 세 사람의 이 반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다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 앞에 섭니다. 그때를 안 놓치고 고라가 또 온 회중을 선동질을 합니다. 이 선동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선동을 당한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온 해망문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은근히 죽이기를 바라는 거죠. 이 앞에 이 모세와 아론, 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을 한번 10명의 이 악평하던 정탐꾼 그 이야기에서 나오죠. 그 네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이 4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40만으로 보면 240만이 오늘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선동을 받고요? 고라의 선동을 받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 회중에서 떠나라. 왜? 이유를 말씀하시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심판하러 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반역자들,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러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급히 피하라고 합니다. 즉시 멸하겠다는 거죠. 순식간에. 그때 모세와 아론은 바로 피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두 사람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모든 육체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러면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그 무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 중보기도.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 적어도 주동자가 3명이고 이 새 4명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자들이 250명인데 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할까?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현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것을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최소의 숫자를 말함으로 적어도 3, 4명 아니면 250명인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전체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이 이 범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어떻게든지 중보 기도자는 자기 백성, 그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중보자의 기도를 또 예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붙드시고 결코 헛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길로 갔다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어느 회사,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자, 오늘 모세와 아론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이 회중을 내 싹쓸이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를 누그러뜨렸어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에서 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메아리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접수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죠. 오늘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전멸하려고 했던 것에 돌이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는데
이제 여기 직접 가담자들만 하나님이 죽이셔요. 이들 때문에 전 회중 이스라엘 공동체를 멸하시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중에게 명령해라.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항상 이 악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가까이 하면 전염됩니다. 특히 이 불평 바이러스, 이 원망 바이러스, 시기 질투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오염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가담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말이죠. 질서를 반역하고 자리를 탐하고 권위를 흔들려고 하고, 자, 이런 죄를 회중들이 오염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동자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주동자를 타켓으로 그들을 처치하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려줄 기회를, 살려준다는 말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피하라고 합니다. 그 장막 사방에서 다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인, 악인, 정말 이 영양가 없는 불신의 무리들, 그들 곁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리두기를 하고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물들 뿐만 아니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모세가 일어나 가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라갑니다. 그들은 바로 주동자들입니다. 바로 이 반역, 당을 짓는 자. 성경에 당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옥의 이 목록이라고 할 만큼 아주 하나님의 음하게 다룹니다. 이 당 짓는 행위, 곧 성령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권위, 세우신 모세와 아론 이런 지도자의 권위,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당 짓는 것은 악행이고 성령의 소욕을 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탄 마귀의 열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이간질, 교회를 나누는 사람, 명분 없이 이 분탕질로 만든 사람, 노예, 총회, 뿐만 아니라 선교사회, 이런 공동체를 깨고 나누고 이 당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 또 여기에 가담했던 주동자 3명 그리고 250명을 하나님이 죽인 사건을 통해서 이 당 짓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하나님이 본때기로 상징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사건, 이들을 멸하시고 심판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떠나도록 하죠. 그리고 모세가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오늘 떠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서 떠나야 할지를 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요? 교회 공동체요? No. 우리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안에 동역자들 안에 다 동역자가 아니라는 것, 다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는 오늘 이 고라 일당처럼 사단과 아비람 일당처럼 반역을 도모한 자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으려고 하는 자들을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거죠. 이 악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거죠. 불신자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왜? 함께 있다가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모세 아론을 통해서 명령으로 빨리 이들을 사방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주동자인 이 사람들의 물건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보면요. 권력을 탐하는 자들, 무슨 그 명예와 권세와 또 이런 것들을 탐하는 자들에게는 그 집에 좋은 물건도 있습니다. 왜? 탐심이 있는 자들은요. 권력욕, 명예욕, 물욕까지 함께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고관대작들, 이 탐관오리들, 이런 사람들 집에는 기중품들이 있어요. 금고가 있고요. 거기 안에 금이 있습니다. 달러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이 권력, 자리, 명예, 이 탐욕한 자들은 이 물욕도 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지배에 사장함으로써, 저장함으로써 그게 안도감, 안위감을 삼은 거예요. 보십시오. 절대 권력자들, 전두환, 또 그다음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오적들, 다 그들이 그 당시에 땅, 권력을 이용해서 이 재산을 다 착취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명 이들을 멸하시는데 심지어는 그 가정에 있는 물건들까지도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 손대지 마라. 왜? 그 물건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해요. 탐욕으로 빚어진, 탐욕으로 얻은 그들의 소욕물이에요. 소욕물. 그것을 너희 욕심내지 말아라 이거죠. 그건 괜히 이 사람들을 심판되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그 집 물건을 내가 가지고 와야겠다. 그 사람은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거 아마 가지고 왔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도 땅이 꺼질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볼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물건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심판이 디테일합니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물건도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거라. 그리고 떠나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회중들이 함께 멸망한 것을 하나님이 예방 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 함께 해야 될 무리, 함께 해야 될 조직, 함께 해야 될 공동체가 있고 함께 해서는 안 될 공동체, 함께 해서는 안 될 조직,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악인들, 목적과 이런 그 조직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있지 않고 자기들의 다른 목적, 자기들의 이 공동체의 이 목적, 권력, 명예, 물질, 그런 공동체 가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멸망한다는 거, 함께.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이 함께 나와 장막문에 서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실 거다. 심지어는 모세가 그 일을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세일이라고까지 표현해버려요. 세일. 이 세일이란 말은 뭐냐면 이전에 이러한 심판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종류의 심판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세일. 어떤 일입니까? 자, 회중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이 반동분자들, 이 선동자들, 그들의 가족, 소산, 소유물, 그들이 장막 앞에 나오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 나왔을 때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들만 선별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똑같이 죽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동자들을 처형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킬. 자, 그 사람들만 아니죠. 모든 소유물도 삼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 소유물 속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있었겠습니까? 그 권세를 이용해서 얼마나 백성들의 물건을 착취했겠습니까? 뇌물을 받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언제 백성들의 나귀 한 마리라도 이들에게 부당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멋진 지도자들이죠.
모세, 신약의 바울 같은 사람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이 그들을 삼켜버려요. 산채로 삼켜버려요. 쌍매장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이것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구나.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알린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모세가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벌려요. 마치 땅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미물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그 산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입을 열었다고. 마치 의인법을 쓰는 거예요. 땅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들의 집,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들의 재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키니까 땅이 그 위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무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갑니다. 왜? 그곳에 가까이 있다가는 자기들도 땅속으로 삼킴바 당할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가죠.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250명. 250명은 하나님이 같은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향로에 불을 담아와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불을 붙잡고 그들이 타서 죽어버립니다. 차서. 250명은 그 향로에 붙은 불이 그들을 삼켜버려요. 고라와 그 자손 그들 또 이 주동자 그들은 어떻게 됐죠? 땅이 삼켜버렸고 이 지파에서 가담한 250명은 바로 향로의 불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즉사해부로 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중보 기도자에 의해서 그 죄를 대해서 그 하나님이 진노는 조금 누그러뜨릴지라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이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또 다시 각성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 위치에 감사하고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걸 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 향로 불을 잘못 사용했다가 죽은 자 대표 아론 제사장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쓸 때 하나님이 그 불로 그들을 살라버려요. 그런데 그 제사장 자리를 무시하고 그 자리를 내놔라 하는 자들, 그 자리를 탐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 거기에 가담한 자들을 역시 하나님께서 향로 불로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동자들은 내 땅이 그 소유와 가족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떤 것인지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불순물, 이물질, 다른 동기가 아니라 다른 숨은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지도하는 지도들이 이 교만, 이 자리를 탐하다가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국 교회 특별히 이 자리가 직분이 계급이 돼가지고 그 직분 안 준다고 이 땡깡 부리고
또 무엇입니까? 꼬장 부리고 이 교회를 떠나고 싸우고 이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이 최고의 직분이에요. 거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벼슬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라는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거룩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사, 충성,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사람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주변이 진노를 당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고 우리 때문에 주변이 살고 자 모세와 아론의 기도 때문에 그 회중들이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웃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지언정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휩싸인 일이 없도록 모세와 아론 같은 그런 충성된 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교훈으로 얻어서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게 하시고 어떤 자리도 그것을 계급이나 벼슬이나 권력으로 생각하고 탐닉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악평으로 불신의 말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죄짓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